흔히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러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이제 우리 이렇게 정하죠.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셋째 주일 청년 주일, 넷째 주일 부부의 주일, 뭐 이제 이렇게도 지켜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또 네 번째는 뭐 꼭 그렇게 뭐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것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또 잘났어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나왔어요. 맞지요?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는 무식해 그래도요, 그 무식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무식한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나랑 안 맞아. 그 나랑 안 맞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에 그냥 튀어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법칙 아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요. 그러죠. 꼭 부모를 통해서. 나는 부모 없이 나 혼자 그냥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짠 하고 그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엄마 뱃속을 통해서,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부르는데요, 750장 찬송. 750장 찾아봐요. 없어요? 왜 750장 없지? 참 나는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해.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번 하죠.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달도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앞서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늘상 그릇들상 자식 생각에 고시시도 예마 위에 중강하듯 땅 위에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이 그지없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고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카로 삼지 않고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알지요?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세다는가. 자녀는 엄마한테 당연한 걸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요구하잖아요. 엄마 돈 줘. 엄마 이거 해줘. 어떤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것 줘. 아줌마는 안 줘. 아저씨는 안 줘. 삼촌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아저씨로 믿고 아줌마로 믿는 경우들이 많아. 삼촌으로 믿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철로 역정하는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뭐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뻔뻔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뻔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면 뻔뻔해져요.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 뻔뻔해져요. 부모로 생각하면. 자식은 얼마나 뻔뻔해요. 자식은 부모가 그냥 다 쏟아 주었는데도 그래도 더 내놓으래. 엄마 땅 있잖아, 땅 팔아줘. 참. 엄마 그 집 나한테 줘. 어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어머니의 마음 불렀던, 정말 낳으실 때 기르실 때 그렇게도 애쓰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이렇게 키웠건만 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후에는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싸가지가. 참. 아이고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른 데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부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거 말 들어봤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관계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도 한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효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는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효도한다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자꾸 부모가 하는 말을 자꾸 거슬리기만 해. 자기 깐에는 한다고 했는데 선물도 사다 주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것, 부모의 마음에 맞는 것, 그게 효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그가 내 마음에 맞았으면 나와 마음이 합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효도했어요. 솔로몬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효도해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 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너 왜 그렇게 자꾸 그러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자기가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 이놈 하니까는 이 다윗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네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안 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모에게 실수 한 번 한 적 없어요.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엄마 미안해, 잘못했지, 너 이리 와봐. 자, 따져보자. 너 이랬지, 너. 그런 부모 없어요. 괜찮아. 그리고 끌어안아주는 것, 이 부모지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래 다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변명하고 자꾸 아니라 그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윗 실수했다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근데 실수했어요. 근데 다윗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어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요, 너 그러지 마라 하고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서 11장에 보니까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피의 재앙을 내리고, 또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피개, 이재앙, 파리 재앙, 또 가축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가축 재앙, 또 악성 종기가 막 그러면서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거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리서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리서 항복했더라면, 피해 재앙이 있을 때 그때 미리서 하나님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보내지요. 그랬으면 다음 재앙이 없는데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래서 재앙이 차근차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재앙이 있을 때 손을 들고 항복한 거예요. 미리서 항복하면 좋을 건데.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꼭 찍어 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그 말 있지요.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야지. 여러분들, 딱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꼭 찍어 먹어 봐야지. 똥이네. 그럽니까, 여러분? 보면 알아야지. 꼭 당해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당해봐야 깨닫는 사람. 사후 약방문.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약방문을 들고 찾아가지고 약을 쓰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 소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제서야 외양간 고치면 뭐 돼요? 그 전에 미리서 고치고 미리서 준비했어야지. 그런데 이 바로 그러지 않아요. 다 당하고 난 후에 항복. 그런데 이 항복하면서도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항복하면서도 그냥 시원스럽게 항복하지 않고 단서를 붙어요. 24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 그래, 가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다 머물러 두고 가라.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으면 진정한 항복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한판 싸우고요, 사과하러 갔어요. 근데 사과하러 갔다가 또 싸워요. 왜 그래요? 따지거든요.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당신도 잘못했잖아. 그래갖고 또 한판 싸우는 거예요. 항복할 때는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손을 바짝 들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그거였어요. 욥 억울했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빨리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풀어줘요. 근데 나중에 욥기서 40장에 가가지고 42장에 가서 끝나는데 고난 40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을 책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외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장 8절에서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도 의로우냐? 그러면 내가 이런 환경을 허락한 나는 그러면 불의하단 말이냐?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그러면 이런 환경을 만든 나는 악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나를 아냐?
이 천지 만물에서 온 세상이 물이 가득 찰 때 그 물을 한쪽으로 내리쏠리고 바다를 만들고 그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었던 그 하나님 나를 지가 아냐? 산양이 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네가 아냐? 뭘 지가 안다고 그래. 그러고 난 이후에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소리치고 내가 자꾸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난 이후에 42장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바로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어요. 자꾸 이만큼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봐보세요.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파리 재앙으로 내리쳐요. 그때에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해요. 항복하는데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려라. 그런데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내가 허락한다. 여기서 해라. 8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8장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 유혹하는 것과 같아요. 종종 우리 곁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 좋아. 근데 꼭 교회만 가야 되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하나님은 학교에도 계시고 유원지도 계시고 시장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술집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나 여기는 계시는데 저기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하면은 동일한 은혜가 있나요? 술집에서 예배할 때 예배가 되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예배가 보통 예배겠습니까? 간절한 예배다는 거지요. 그 간절한 예배, 그 예배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유원지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래,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근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까? 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놀러 갔잖아요. 예배드리러 간 것이 예배드리러 바닷가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유원지로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그냥 살짝 끼워 넣는 거. 내 마음 불편하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많이 그래요.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계세요. 이 지금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가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한참 교회도 못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어떠세요? 그분 한 사람의 고백이기만 한가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잘 되던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잘 되기만 하더냐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제가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이 성대에 폴립이 생겼대요. 혹이 있다는 거죠. 이만한 혹이 있어 그걸 이제 떼냈어요. 떼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말을 못 한대요.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주간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가지고 한 3주간을 쉬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쉬는 건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도 성도라면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만 있으면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는요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휴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일이 오잖아요. 주일이 오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그 교회 예배 소중한 예배예요.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런데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해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내 교회여야 해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론에 속지 마세요. 논리에 속지 마세요. 내 교회여야 해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이 와.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 때가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지금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 예배 못 드려. 예배 드려. 근데 여기서 해라.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26절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부당한 일입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협안을 내놓아요. 그게 뭐예요? 28절 뭐라고 나온가 봐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흔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외짝 신앙이라 그러죠. 혼자 신앙생활, 혼자 예수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부모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야야 교회 가니? 그래 교회 가라. 그런데 너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 해요. 해요 안 해요? 들어봤어요? 너무 빠지지 말아라. 미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미친 사람 많이 미친 사람이 자기 자신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미친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 딱할 뿐이지 자기는 행복해요. 그리고요 미쳐야 행복한 거예요. 청춘 남녀가 미쳐야 행복한 거예요. 오직 그 남자에게 미쳐야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내 남자에게 미치지 않고 자꾸 다른 남자 쳐다보면은요, 그러면 그는 불행한 거지요. 맞지요? 내 남자에게 미쳐야 행복한 거예요.
제정신 박히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이거 눈이 좀 이상해. 저 코가 좀 너무 낮아. 저 키가 너무 작아. 그 두 눈이 똑바로 박혀가지고요. 자꾸 따지면 그럼 그는 불행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야 행복한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쳐줘서 고맙지. 제정신이 박히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그 사람이 제정신 똑바로 박혔으면 나랑 결혼했겠어요? 여러분, 미쳐준 것이 고맙죠. 내 인생이 제정신이,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 미치도록 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혼부부가 살 때는 남편에게 미치고 아내에게 미쳐서 살아요. 나중에 자식 키운다고 막 정신없이 살아요. 나이 40대쯤 넘어가면 여자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뭐냐? 나가 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나는 내 인생이 없었어. 그러고 생각하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 따라서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고 방문 열고 탁 나갔다가 제비한테 탈칵 걸리는 거예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니까. 제정신 돌아오면 오히려 불행. 제정신 돌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도 젊었는데 팽팽했는데, 야, 주름살이 있고 말이죠. 목에 모가지는 말이죠. 여기 또 뭐예요? 여기 또 주름이 해갖고 닭모가지 같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쭈글쭈글쭈글하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래요?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제정신 돌아오면 보여요. 보이면은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춰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지 못해요. 자꾸 부담만 되고요. 예수 믿는데 부담되고요. 그리고 자꾸 양심의 가책만 되고요. 근데 기왕에 믿는 거 홀딱 믿으세요. 홀딱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한 발만 들어오지 말고 두 발 볼딱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그가 행복한 거지. 너무 빠지지 마라. 폭 빠지세요. 그래야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물속에 퐁 빠져야지 헤엄을 치고 수영하지. 이 허리쯤 찬 데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이거 뛰기도 어렵지, 수영하기도 어렵지. 이거 뭐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퐁 빠져야지. 그래야지 수영을 하든지 그러는 거지. 퐁 빠져야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살려주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거 허리춤 해갖고 거기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해봤지. 거기 뭐 그런다고 그러고 살려주지도 않아. 그렇지. 벌떡 일어나면 되지. 뭐 거기에서 빠져갖고 저러고 있냐 그러지.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 항복해요. 그때는 뭐라고 또 그래요?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번에는 너희 장정만 가라. 좋아. 그러면은 가라. 너무 빠지지 말어. 그랬는데 이거 아니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만 믿어. 너희 장정만 가라. 그 말씀이 너만 예수 믿어라. 오늘 마귀도 그러잖아요. 그래 당신 예수 믿어. 그런데 혹시나 나한테 교회 가져가지 마. 근데 어때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나 어디 가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다음에 내가 또 와요. 다음에 갈 때 꼭 혼자 가죠. 누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잖아. 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에겐가 내가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야야야야 맛있는 데가 있어, 기필코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데려오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여보 예수 믿어야 돼. 얘들아 예수 믿어야 돼. 왜? 좋으니까. 혼자 믿을 수가 없어.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자기 혼자만.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약 먹고 내가 나았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옆에서 보니까 나랑 똑같은 병이 알아요. 그때 이 내가 먹었던 약 그거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주는 사람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생각해봐요.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전도 안 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흑암재앙이 와요. 흑암재앙이 와가지고 또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 모세가 우리 그렇게는 불가합니다. 우리는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10장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다 가라, 다 가.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래, 당신 다 가. 근데 헌금하지 말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모세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항복해요. 그러면 확실하게 항복해야 되는데, 모세는 분명히 바로 왕 앞에 그의 하나님의 뜻을 밝혔어요. 10장 8절 9절에 나타나는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요? 남녀노소, 어른들, 어린아이들, 양과 소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강조해요.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도 우리가 나가면은 그래 너희들 제사 지내는데 제물이 필요하지 하고 우리에게 얹어서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이것도 못 가지고 가게 하란 말입니까?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 가지고 가겠다.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때 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쫓아내요. 경고하며. 뭐라고 쫓아내요?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는 나를 만약에 너 나를 보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은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변명만 해요.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다음에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벌벌 떨지 않고, 모세도 당당합니다. 왕이 나를 보지 않겠다고요? 나도 왕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얼굴을 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이 나를 거절해? 나도 너희들 거절한다. 떨어버려라.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비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 그런 말하다, 목사님, 우리 직장에 한 동료가 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나랑 같이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같이 마셔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줄게. 그래서요, 목사님, 너 같은 거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당신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친절하게 해야죠.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굴하게 벌벌 싸면서 아니라. 모세 당당했어요. 나 너 보지 않겠다. 나도 당신을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손을 들어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자 밤중에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재앙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